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님,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크고 완전하신 계획대로 갈 때 우리가 가장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이 예레미야 10장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나의 생명을 조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배추 셀 때 하는 말입니다. 배추 셀 때 하는 말 뭔지 아시나요? 제가 새벽 기도를 오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중간쯤 되면은 항상 좀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지 않으신가요, 혹시? 아침을 먹고 나오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이제 끝나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이렇게 딱 먹으면서 국밥을 한 숟갈 딱 떠먹고 그 다음에 뭘 먹나요? 김치를 먹죠. 이 김치를 이게 배추로 담그면은 우리가 배추를 이렇게 셉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셉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말로도 쓰입니다. 모두 아시죠?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자기의 권리나 자격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이 포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응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힘내, 끌어올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야. 자, 힘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엉뚱한 데 가서 이 배추를 세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쓰러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 너무나 존엄한 권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의 자격을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청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4,196건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4,196건. 최근 3년간 청년 고독사 발생 비율이 그 전에 비해서 62% 올랐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임대료나 연체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가족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렇게 돈을 이유로 그들이 발견되는 시기는 이미 사망 추정 시간으로부터 한 달 혹은 두 달이 지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의 그 고독한 죽음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고독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가두게 만드는 것일까요?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한 가지를 꼽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풍토를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그 뒤에 슬며시 끼워 넣는 멘트가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우리를 인정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우리의 지식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말로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 말은 우리를 인정하는 말과는 별개의 말입니다. 전혀 무관한 말이에요. 사람은 그의 행동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그들의 정체성으로 그들의 행동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고결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은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한 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끝난다면은 그냥 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결하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를 뚫고 비 사이로 막 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요. 제가 친한 동생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멋진 근육을 만들었더라고요. 사진을 딱 올렸는데 와,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걸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너 그거 집에서 혼자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을 합니다. 퍼스널 트레이너의 지도를 따라서 그렇게 멋진 근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근육을 만드는 일은 어쩌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살아있는 모델이 있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절대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청년 고독사의 원인 중에 하나로 세상의 풍토를 지적을 했는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선동하는 이 세상의 풍토에 우리 청년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배추를 세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방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왕권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신에 한 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내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실 이 새로운 왕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역대에 있던 그 어떤 역사 속의 지도자들보다 더욱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기에 가장 적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의 왕권을 포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의회가 되시는 것이에요. 내 삶에 선과 악의 기준이 세워지고 의회가 어떤 곳인가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내 삶의 법이 거기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이라는 나라의 행정기관이 되시는 것이에요.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가장 번영할 수 있게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이 되시나요? 내 삶의 사법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법과 질서가 세워진 번영해 나가는 번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나의 이름이 너희를 이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감을 인하여서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의 삶의 주인 되었던 그 너희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왕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엉뚱한 곳에 가서 배추를 새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그만두고 이 안타까운 일들을 정말 제발 그만둬주고 너희를 가장 번영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이 왕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단어 남성의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이 구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어요. 왕들이시여, 왕들이시여. 왕권을 포기하라는 이 저의 권고가 역적의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충신의 간언으로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참된 왕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왕을 만나게 되고 이 자율적인 포기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포기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포기를 했을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제가 예전에 봤던 설문조사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설문에 예스라고 응답을 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60% 이상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고도로 발전된 과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해 갑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삶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삶을 방치하고 쓰러져가는, 홀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독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 청년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그 도구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자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통치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통치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가장 선한 길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청년들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항해자 찬양하시고 기도하면